여러 의학자들이 있는데 법의학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의사들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이 아니라 이미 죽임을 당한 사람들 혹은 사고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시신을 연구하고 그 시신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재조명하고 또 그 죽음의 원인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여러 수사와 또 경찰들을 협조하는데 또 지지하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이 법의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의 이 이호 박사님, 그 법의학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알려졌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상시에 사는 소식보다 죽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보다도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죽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노라면은 우리 중에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사회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여러 소식들보다도 훨씬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찰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이 서산이라는 도시 안에서도 매일같이 여러 가지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걸어왔든 차 타고 왔든 사고 없이 여기에 온 것도 이들이 보았을 땐 기적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인도를 걷다가 차서가로 돌아가세요. 왜 어떻게 그럴까? 이 차가 전방부주의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인도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우도 있고, 차끼리 부딪혔는데 그 차가 방향을 잃어 그만 인파들이 몰린 곳에 덮침으로써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여러 강도 살인 소식을 들어보면은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보았을 때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또한 어떤 이들은 다음 날이면은 깨겠지 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경우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순간조차도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이분의 고백이 참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날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는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는 호련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명백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본향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족부를 정리하는데 교족부에 등록된 성도들의 수가 4,000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4,0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가 간 것이 아니라 등록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믿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었고 한때는 예수를 따랐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본인에게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도 현실을 묵상함으로 천국을 사모했던 자가 세상을 향한 사모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떠난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나의 의지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도 바쁜 일상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휴가철이고 오늘은 날도 선선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중에 일상이 바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분들도 없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작정하고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를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에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는 다 좋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건강,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 혹은 나에게 있는 기회, 나에게 있는 두뇌,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이에요.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선물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추실 때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또한 비를 내리실 때 의인에게만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또한 거짓된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공평하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누구인가? 그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인간을 알면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받은 누군가가 그 은혜 베품에 고마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해도, 혹은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명절이 되거나 특별한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손편지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표현을 한다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에 응당한 보답을 받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현해줌에 고마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더 좋은 선물, 더 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꿈꾸시고 더 바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 가운데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따라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날마다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자백하는 모든 자들, 죄를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고 사람들 앞에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낼 때에도 처음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으면 받은 대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중에 떳떳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드러난 죄를 향하여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속들이를 아십니다.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남몰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은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대로 보응하셨다면 그에 응당하는 형벌을 내리셨다면 이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주를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을 모든 행복과 축복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삶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주셨죠. 한 사람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 일반 노동자는 25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한 푼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꼬박꼬박 모아서 모을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25만 년을 산술적으로 일해야만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설령 인간이 25만 년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갚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결국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바는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죄값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며 그 값을 치르지 못하는 운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은 죄를 갚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엎드려 말합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평생 노예로 살아도 갚지 못하여 그의 후손이 그 다음 후손이 대대손손 그 저주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왕은
참으로 자비롭고 인자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딱한 간청을 들은 왕이 그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너의 장부에 너의 빚은 영원히 되었다. 너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 너는 자유다. 집에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나의 죄, 선행으로 될까? 헌금으로 될까? 예배로 될까? 내가 무엇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있을까? 여러분, 죄는 마치 끊임없이 이자가 붙는 빚과도 같아요. 우리는 죄를 뉘우치지만 죄는 끊임없이 쌓이는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은 결단하지만 예배 끝나고 남아있는 하루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혹은 행동으로, 혹은 나의 입술로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저주가 내 인생을 혼탁하게 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받는 은혜라고. 근데요, 그 탕감받은 사람,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 비로소 자유의 몸을 입은 그 사람이 즐거워하며 집에 오고 있는데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름 아닌 이 사람에게 오랜 시간 빚을 진 친구인데 그 빚의 양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를 일해야 1데나리온을 벌 수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은 하나의 노동자가 100일을 끊임없이 일하고 모아야만 비로소 소유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가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받은 그 죄값이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이 그 용서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 친구의 멱살을 잡습니다. 갚으라 합니다. 죄값을 치르라 합니다. 나에게 끼친 손해 너의 삶으로 바쳐라. 너의 시간으로 갚아라. 그러자 그 친구가 간청합니다. 미안하다. 지금 갚을 수가 없다. 지금은 갚을 길이 없다. 맞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는 복수를 꿈꿔요. 우리는 원수 갚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을 넘었어요. 용서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끌고 가 감옥에 가두고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를 얽매고 그를 윽박지르고 그에게 고통을 주며 그가 받은 그 모든 손해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는 복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왕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군대를 보내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도 탕감해 줬다. 넌 못 갚는 것이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면 너도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었냐. 근데 너는 왜 그러했느냐. 그리고 그를 가두죠. 너도 갚을 때까지 못 나올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용서는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친구 때문에 혹은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서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꿈꾸며 그 사람이 안 되기만을 꿈꾸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소멸되어 일평생 그 사람이 안 될 것만 묵상하며 살다가 그 사람이 혹여라도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 때문에 배가 꼬여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신음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그 용서받았던 자를 다시 가두신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또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봐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성도님 여러분, 용서함으로 오늘의 하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들을 덮어줌으로 여러분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덮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의 모든 순간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서약입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고생하실까 그 관계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고생할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심을 놓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사실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도 많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물질을, 또 다른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은 대로 그 받은 은혜를 나의 주변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순간마다 낱낱이 따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시고 저주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있을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덮어주세요. 오늘도 넘어가 주세요.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악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그냥 방관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겠지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때때로 덮어줘야 됩니다. 때때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때때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이 일평생 우리와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또한 주는 삶.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따라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못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부모의 희생이 있고 가족의 희생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아서 걸어 다니고 알아서 밥 먹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갓난아기 때 누군가 날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음은 나를 낳게 하신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했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 교회에서 흔들릴 때 누군가 나를 격려해 주었고, 누군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누가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상식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늘 쭉 연설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나열하는 것이 누구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도 하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 그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또 여러분들의 동료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잊은 사람은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 모습은 참으로 추합니다.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몰라도 어찌 저리 모를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생명이 있을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건강이 있을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에게 기회가 있을까? 내가 젊고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고 내가 열심히 살아내면 모든 것들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 때로는 막히더군요. 막히면 열리지 않더군요. 때로는 인생이 꼬이더군요. 꼬인 것을 내 힘으로 풀 수도 없더군요. 만약에 내가 책임지시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들 가정 다 박살 날 뻔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들 죽기 직전까지 갔음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교회에 달려나왔던 그날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기특하게도 주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도무지 내 힘으로 뚫어내갈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채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신이시오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와 처음으로 기도했던 그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날 회복된 거, 내가 오늘날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여전히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거,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거, 내가 여전히 건강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 한때는 그것이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든 영광은 나를 향하여 돌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냐고 고백할 때에 내 자식 탓이 아니라 나의 부모 탓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받으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고백,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도 이렇게까지 바꾸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버러지 같은 상황 가운데,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살 거야. 당신도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 당신도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이 전도예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머릿수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 나 같은 그 저주받은 인생도 변화시키사 살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면 당신도 그리 될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들을 주님께 초청하는 것,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냥 만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잠시만요. 자,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요, 내가 주님의 용서를 생각해서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 얼마나 좋아. 사실 고마워하기보다도 네가 뭔데 용서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저 사람도 도와줘야지, 대가 없이 도와줘야지, 그 도움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 진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말할 때 그것 때문에 귀를 막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감옥에 갇힌 것은 정말 그렇게 악하고 남들을 살육하고 정말 괴롭히던 인생에서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남을 돕는 인생으로 바뀐 게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그런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때로는 그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인들을 내치신 적도 없어요. 그분은 선하셨어요. 그분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헌신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데 그의 전 인생을, 그의 전 생애를 다 갖다 바치셨어요. 하지만 그 끝이 뭐였어요? 배신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비참한 고통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선한 삶의 끝이었다고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날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했더니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다고 해요. 내가 용서했더니 세상 물정을 모른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바보 같은 짓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도 그랬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끝까지 믿음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내셨어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죽는 길이었어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손해보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었고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은혜에 합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잖아요. 지금 빌립보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매를 맞았어요. 그들의 옷은 찢겼어요.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를 올가매기도 해요. 바울 역시도 그 현실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주님의 은혜에 합한 자로서 그럼에도 살아냈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다른 죄수들처럼 나 억울하다, 나 분하다, 나 힘들다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했대요. 그럼에도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왜요?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님, 이 사람들은 나의 육신은 올가매지만,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맞을 수 있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니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옥이 무너졌대요.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감옥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지독하게도 가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주님이 그동안 베푸신, 그동안 함께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럼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 지각에는 변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가두었던 나의 마음의 질병, 나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감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덮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진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